예,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고 있는데 15장은 우리가 그냥 지나갑니다. 이제 여기 유다왕 아사랴, 또 이스라엘 왕 스가랴, 또 살룸, 므나헴, 또 여러 왕이 나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유다왕 다시 요담왕 이야기까지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이제 짧게 열거가 되지만 그리 큰 의미가 없다 보고, 우리가 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15장은 우리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성경 봉독하기 전에 말씀한 대로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열왕기를 보면서 늘 전제하는 것은 하나님 각 시대에 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를 따라 어떻게 살았느냐? 근데 하나님이 통치가 내세에만 임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이 땅에서도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통치하려고 하고 그 통치가 어떻게 임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18절 말씀에 오늘은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여기 아하스 왕,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이 누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까?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 과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기업주를 두려워하느냐? 권세가를 두려워하느냐? 어느 종교인을 두려워하느냐? 심지어. 여러분, 다 실패한 인생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비참해지는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 문제가 풀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통치가 내세만 아니라 이 땅의 현세에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형통한다. 그 사람은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그냥 이 땅에 잘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세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볼 줄 알아요. 사람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최근에 어느 목회자 우리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포항에서 큰 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서울의 무학교회라고 또 더 큰 교회 한 6천 명 모이는 그 전통령 교회인데 지금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해요.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다가 해서 좋은 교회 부목사를 갔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여러분이 우리 동네에 있는 한 개척교회 그 전에 이제 포항에서 부목사를 했으니까 그 교인들 일부가 개척을 해서 이제 담임 목사로 오라고 하니까 그 좋은 교회 두고서 부목사 두고서 온 거예요. 근데 와서는 얼마 있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라고, 아무 대책 없이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가까운 친구 목사가 선배인데, 이제 아쉬우니까 선배님 찾아가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너는 사람을 볼 줄 모르냐. 너는 사람을 볼 줄 모르느냐. 목회를 잘하려면 사람도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 딜레마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른다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 출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기회를 주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여기 인생에 우리 여러분 초점이 달려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신명기 찾아보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을 먼저 읽고 우리가 열왕기는 궁극적으로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적용돼야지 그 다음에 그 왕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인생 기회가 완전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 그리고 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이하는 뭐 어떻게 사랑한 것이냐? 사랑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강론하고 또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왜 그렇게 해요? 잊지 말고 말씀을 지켜 따라 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지켜야 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째가 뭐냐?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아하스 왕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아하스가 이제 1절 보니까 아버지 요담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받았습니다. 자, 기회를 받은 거죠. 왕위 계승을 받았으니까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2절 말씀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잣대에서 보니까 그는 실패한 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여호와 보시 정직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3절 보면 그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부터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지. 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죠. 여러분 인생 문제 풀어지기 원하죠. 그렇죠? 더 잘 살기 원하죠? 자네들을 잘 되기 원하죠? 그러면 자 보세요. 나는 그러면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온갖 구하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처절하게 실패하는 인생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그는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 20장 1절부터 5절 읽어보도록 하죠. 왜 이 말씀이 문제가 되는지. 자, 우리 성경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말씀 듣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설명보다도 더 여러분 확신 있고 온전한 것은 성경으로 확인하는 것,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1절부터 5절 보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 자, 레위기서 2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7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원수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종교는 뭐라고요? 몰렉신 숭배입니다. 여기 자 몰렉신 숭배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 반드시 율법에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
그래서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치라.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호가 뭐죠? 성호? 이름을 바로 욕되게 한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뭐예요? 다시 말해 욕되게 하지 말라고. 십계명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그래서 6절 이하 보면 접신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를 또 끊어버리라.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무당을 따르거나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금하신 율법을 이렇게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미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따르면 그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바로 현행범으로 잡혀서 그는 직결 처분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로, 왕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온갖 악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이 아하스 왕은 뭘 했습니까? 또 각종 4절 보게 되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골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뭐라 말합니까? 죄를 범한 우리들은 바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시작. 죄를 범한 자들은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주변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그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아라고, 사생아.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라면 징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차라리 매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매를 맞지 않고 여러분 그냥 죄 가운데 살아, 그냥 이 사람 변화될 가망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가 만약에 자기 멋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징계가 없다. 그 버림받은 거예요. 다시 회생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 왕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징계가 어떻게 옵니까? 예수의 침략이 따르게 되겠죠. 누가 침략했습니까? 5절 보니까 읽어보죠. 5절 말씀 시작. 이때에 아람의 왕, 다시 한번 5절 시작.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게 하려 아하스를 에워싸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전쟁사가 나오는데 다시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지키지 않은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징계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징계니까. 반대가 되겠죠.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면 비록 에서 침략이 있더라도 히스기야 다음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처럼 아무리 강력한 세계 대제국 아수르의 여러분 이제 사나립이 침략해도 사나립이 히스기야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배울 뿐만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 삶의 것으로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누리는 축복을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11개 우리가 읽으면서 다른 거 많이 알면 뭐예요? 물론 우리가 필요하면 알아야겠지만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 성경, 이 복음을 통해서 뭐합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누면서 뭐냐면 우리는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이미 그것은 죽은 예배, 죽은 신앙. 우리는 여러분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인생 딜레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아하스 왕이 이제 결국에는 이 징계 가운데서 자,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징계를 하십니다. 어떻게? 블레셋을 통해서 또는 모압을 통해서 암몬 통해서 미디안을 통해서
하여튼 주변 민족을 다 동원해요. 계속 순환절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괴롭힘을 당하니까, 우리나라 뭐냐면 식민 통치를 당하니까, 그리고 막 죽임 당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사사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사사를.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패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아하시아 왕과 같이 이미 나눴지 않습니까? 11개 1장 나왔잖아요. 자, 발병이 들어서 뭐냐면 죽게 되었어요. 징계죠. 하나님이 모든 질병이 다 징계 아니면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아하시아 같은 경우에는 징계였어요. 그때 만약에 또 예언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예언자 중에 예언자, 엘리야가 예언자 시대입니다. 얼마나 좋은 게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은 게입니까? 근데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세불에게 물로 사람 보냅니다. 내가 살겠느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게 인격이신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를 급하게 보내는 거죠. 이스라엘의 물을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서 세상에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너의 운명을 물으러 가느냐. 이게 여러분 이제 반드시 넌 죽는다. 살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운명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살 수 있는 길을 피해서 그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 이 아하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잘못 죽음의 길을 향하고 있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참 인생 공부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인생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과연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지 죽을 길을 찾아가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멋진 인생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나마나 여러분 그 열매가 여러분 좋지 않겠어요. 왜? 11개 왕들에게만 하나님 현세 통치하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건 기복주의와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기복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누구한테 부르짖었습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7절 보면 이제 비겁하게 청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죠. 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고 누구한테 청해야 돼요? 예. 근데 이스라엘 구원할 하나님이 없어서. 자, 보세요. 아까는 이제 아하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물을 하나님이 없어. 묻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청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말씀이 그냥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신 신약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시대를 물러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지금도 우리가 부지런히 여러분 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기 바랍니다. 두드리시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누구한테 갔어요? 힘이 있는 왕에게. 당시 정세에서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왜 여러분 아하스가 이 디글랏 빌레셋의 여러분 아들이 됩니까?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비겁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 날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굽힙니까?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가 너무 옹졸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문제 조금 있다고 그것 때문에 주눅듭니까?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해요? 왜 여러분 직장 상사를 두려워합니까? 왜 진급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과제는 뭐냐? 이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구하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여러분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구하였더니 찾았더니 두드렸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얻게 하셨다. 문이 열리게 하셨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문이 열릴 수 있는 여러분 길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다고 합니까? 잠언서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 상사의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여러분은 거래처에 여러분 이제 그 기업주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청한들 그 사람이 도움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관계든 우리가 여러분 사회생활 문제든 그것과 관계없이 질병에 관계없이 우리가 구할 분은 찾을 분은 두드릴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팔짱 끼고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나 우리 보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펴고서 얘야 내게 오면 어떻겠니?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뭐 하나님 짝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가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요? 그러나 그게 하늘 아버지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로 아까 말한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 자녀인데 살 길을 찾아가지 않고 여러분 죽음의 길을 찾아갈 때 그 부모의 마음에 찢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원조를 요청했는데 뭘 줘야 돼요? 뇌물을 줘야 돼요. 보통 뇌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8절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었다가 자,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의 상당한 양의 뭐냐면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아수르 왕이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또 여기 이제 그 아람 왕 르신을 죽이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승리일까요? 여러분 승리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사라졌다 그러면 승리가 될까요? 전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목해 보세요. 지금 내 눈에 펼쳐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지금 그 일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사람을 의지했더니 로비를 했더니 뭔가 좀 풀린 것처럼 보인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항상 우리 초점 어디에 둬야 되느냐? 사랑과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사랑과 좋은 관계를 맺어도 우리 신뢰받는 관계가 되겠지만 항상 우리 빼놓지 말고 뭡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불행하게도 그치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을 의지한 것으로 부족해서 그 아수르 왕이 여러분이 이제 섬기는 우상 숭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어떤 일을 있느냐? 제사장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수르에 있으면서 뭐냐? 아수르에서 본 신전의 모습을 뭐냐면 제사장에게 보내서 바로 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양을, 성전의 제단을 지금 이방 우상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바꾸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성경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 11절을 같이 읽고 11절 시작.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아하스는 행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하느냐 뒤에 보게 되면 우리 16절도 읽어봐. 16절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지금? 자, 지금 성전을 이방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물은 누구한테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고 지금 드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거 혼합주의라고, 다 같이 혼합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진리 가운데서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형식은 교회고 그리고 예배가 되는데 뭐냐면 혼합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아하스 왕이 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 시대를 따라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2000년사를 공부해 보니까 또 한국회사를 따로 공부해 보니까 혼합주의가 상당히 때를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예배처럼 보이고 형식은 여러분 이제 뭐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엄청난 여러분 함정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잃으면 결국엔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이제 열매로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제사장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그는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겁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라도 왕이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아론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론이 출애굽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이에 뭐 하죠? 금송아지 만나러 우상 숭배하잖아요. 누가 방조한 거예요? 아론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론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론이 상당히 모세와 다른 거예요. 동생보다. 아론이 유한 거죠. 유한 게 단점이 뭡니까? 타협을 잘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나 아론의 생에서 정말 치명적인 여러분 씻을 수 없는 일은 바로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아마도 이 제사장은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좀 유한 사람 같아요. 싸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싸우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에 반대된 것에는 싸워야 됩니다. 진리를 떠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어떻게 여러분 진리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방관하거나 여러분 물러설 수 있으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분 위대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 충성스러운 여러분, 비록 포로민의 자녀로 태어나서 여러분 이제 그 이방 대제국의 여러분 이제 그 높은 장관인들이 되었지만 총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모르죠, 상황에. 그러나 순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뭐냐면 이 제사장,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의 말을 들으면 안 됐어요. 절대 안 되는 것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도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줬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제가 기도 사역을 하면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한 주에 정말 수십 명을 제가 기도 섬기게 되는데 때로는 이 메시지를 내가 전하는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 때로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아니면 지금 네트워크에 지금 영상으로 보는 분들, 목사님 왜 이런 메시지 보냈을까? 했을 때에 저기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고 들은 대로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저한테 감정의 대립각을 세우지 마시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안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목회자 양심을 걸고서 담임 목사에 여러분 양심을 걸고 말하거니와 제가 감정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좋든 나쁘든지 간에 새벽이나 저녁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그 제주도에 와서 이제 월요일 새벽 저녁 화요일 새벽까지 쉬었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밀려있어요. 밀려있어. 그래서 받고 있는 분도 있고, 늦으면 또 내일 새벽 저녁 또 이어질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러면 죽는다.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말하기, 김 목사님 부담스럽죠, 그렇죠? 전하기가, 그렇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하지 않으면 제가 화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던 여러분 부담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약 당시 삶에서 기적이 임했다면 그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가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 과거의 순종과 축복은 과거의 일이고 오늘 불순종과 불행은 오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라겠어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다윗 이후에 최고로 하나님 말씀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도 유약한 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최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누구냐? 왕들 중에서는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침략해서 위협하는 여러분이 이제 당시 최고 대제국의 최고 잔인한 정복자 산나립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악한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여러분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사수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는가? 이 시대에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성경을 여러 군데 우리 찾아볼 텐데 시편 67편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있다. 자, 시편 67편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이제 많은데 다 찾지 못하고 출애굽기 1장 21절 산파들 이야기를 봅시다. 출애굽기 1장 21절도 직접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산파들 이야기 출애굽기 1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증거 본문, 자 보세요. 이런 말씀을 보라면 어떤 사실에 대한 증거 본문, 시작. 증거 본문. 이 증거 본문으로 뭐냐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바로왕이 이 산파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 힘 있는 황제도 이 여인들을 여러분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포항 빈내리교회가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이거 건축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정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뭐냐면 지금도 여러 소리가 들려요. 포항 내에서. 거기 뭐 포항 빈내리교회 몇 명도 안 보이는데 그 건물 줘서 뭐하노 이렇게 하면서. 그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 생각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히 우리가 여러분 이 일을 진행하고 주의 뜻으로 믿고 나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비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뤄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여러분 직접 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라기 우리 3장 보도록 하죠. 구약성경 마지막에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 자,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1330페이지.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서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뭘 기록한? 우리 이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제 때로는 생명책이라 기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이제 상급 목록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를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경외할 때에 이런 은혜를 직접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 한 절만 더 읽고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시편 34편 9절을 한 장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34편 9절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40여 년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오직 한 길을 얘기를 따라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풍족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지내온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게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가 경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부족하고 좀 거칠고 터프한 면도 있고 때로는 너무 어떤 목적지향적이라고 하는 또 비난도 듣기도 하지만 한 가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평생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시편 34편 9절을 증거하는 저는 위대한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라고 여겨지고 끝까지 이것을 잘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부족한 것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을 탓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은 아버지